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즘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매일 성경을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이제 매일 성경이 지금 에스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까지도 에스겔인데 에스겔서가 긴 장으로 40장까지 가는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48장까지 30장 정도까지가 이제 8월 달에 볼 성경인데 저는 그 이후의 장들을 좀 한동안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 녀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1학년 학부형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집 아이들은 벌써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2는 4, 2, 4, 8, 2, 50 이러고 이제 외우는 거죠. 저희 첫째 녀석이 자기도 구구단을 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구구단 몰라도 된다. 3학년 되면 다 외우는 건데 벌써부터 외울 필요 없어. 그럼 너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 근데 친구들이 외운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1학년 때 구구단을 암기하면 그게 대단한 수학 실력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죠. 큰 오해입니다. 또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사칙연산 많이 하잖아요. 덧셈 뺄셈 하는 거를 막 수십 장을 반복해서 막 하거든요. 주어지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 내 아들은 10장 하고 저 아들은 20장 하면 20장 하는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구단이나 사칙연산은 수학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빨리 푼다고 해서 그걸 빨리 외웠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좋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근황을 말씀드렸으니까 첫째 아들 근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수학을 곧잘 합니다. 사칙연산, 구구단 이런 건 다 잘해요. 근데 이 아들이 꼭 저한테 가져오는 숙제는 가장 높은 단계 어려운 숙제인데 그건 다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는 구구단 외우고 사칙연산 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하셨겠지만 수학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칙연산 문제.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거 많이 틀려요. 덧셈부터 하면 틀리는 겁니다. 사칙연산의 원칙은 곱셈 나눗셈을 한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는 거죠. 이 답은 뭡니까? 14가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다 하시는 거죠. 혹시 마음에 20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빨리 잊으세요. 이것 때문에 또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알면 되죠. 지금 배우면 되는 거죠. 곱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 5학년 다 풉니다. 근데 응용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영철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0.9km고 걸어서 18분이 걸린다. 영철이가 집에서 출발해 학교를 가던 중 3분의 1 지점에서 숙제를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영철이가 학교에 도착한 시간이 8시 55분이라면 영철이가 집에서 처음 출발한 시간은 몇 시일까?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풀기를 어려워하는가 하면은 그 아이들의 눈에는 숫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0.9km, 18분, 3분의 1 지점, 8시 55분. 그럼 이 아이들은 이 네 가지의 숫자를 조합해서 사칙연산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철이네 집에서 학교 거리까지 0.9km 걸어서 18분이 걸리면 900m 가는데 18분 걸리니까 100m 갈 때는 몇 분 걸릴까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사칙연산이나 구구단이라는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용 문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30년 40년씩 신앙생활하고 초신자라 해도 교리 많이 알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어서 답을 많이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사칙연산 같은 거예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응용해서 나온다고 그 답을 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북토크 하는데 책 읽고 이제 그 저자가 나와서 같이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강의가 좋았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들더니 그 강의하셨던 교수님한테 교수님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다니죠. 당연히 다니죠.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 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인 분이.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러지? 이 장로님이 오해를 하신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가 하면 요즘 교회 세대의 문제가 많잖아요. 어린 중고등학생 또 청년 또 중년 장년 이 소통이 어렵잖아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많이 이제 급격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좀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세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장로님은 다양한 이야기가 다원주의로 딱 꽂힌 거예요. 그러면 불교 얘기도 듣고 이슬람 얘기도 듣고 뭐 타종교 얘기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이분의 암기에는 다양하는 다원주의라고 외운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양한 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딱 들면서 제가 늘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딱 떠올랐습니다. 저 장로님 외운 답도 오답이다. 성경 조금만 알면 저게 저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때 그 여러 사람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모양이 되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불교 신자든 이슬람이든 타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모양이 돼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양함이 다원주의가 되고 다양한 소리조차도 안 듣겠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이 얘기를 오늘 이 사칙연산에 비추어 얘기하면 어린이라는 뜻이고 응용 문제가 나오면 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구단은 하고 사칙연산은 외우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하는데 정작 응용 문제가 나오면 인간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그 외웠던 답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마치 초등학생들이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도 0.9kg, 3분의 1, 8시 55분, 18분 그 숫자에만 매여서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맥락 없이 상황 없이 내가 외운 오답을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가짜뉴스라는 게 엄청나게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들은 내용에 대해서 중심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얘기와 내가 연구한 상대방의 얘기를 종합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발을 하고 반론을 할 때도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쓴 책과 저 사람이 쓴 이야기를 근거로 반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이게 없어요. 내가 구구단 외운 거 답 내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혹은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외운 답만 내놓으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걸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 하나 잡아가지고 외워갖고 잘 쓰는 데가 이단이에요. 걔네들은 상황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시, 그럼 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맥락이 없어요.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험하게도 잘못 외운 답을 가지고 정답처럼 여기면서 사람하고 어떤 상대를 할 때도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외운 의미와 답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할 때 기능을 가리키질 않아요. 얼마나 빨리 성경을 외우는 법, 교리를 암기하는 법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지혜를 주시죠. 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답이라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까? 그게 지혜예요. 함께 윈윈하는 거 있잖아요.
나만 이기고 끝나는 거 말고 그건 독선이고요. 그건 편견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읽고 답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전하고 함께 나눌 때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에스겔 아닙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야. 완전히 패망한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강하긴 뭐가 강해? 지금 남의 바벨론 포로에 와가지고 강가에 앉아갖고 석양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 직전인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회개를 선포하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축소시킨 죄예요. 하나님을 축소시킨 죄. 사람이 이 죄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요. 이건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이거는 좀 어려울 거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서 한 짓 아닙니까? 농사는 모르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모르니까 나는 바알에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면 등장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축소시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룩함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온전하여지기를 몸부림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소한 나머지 자기들의 방식의 룰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벌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을 축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축소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나는 바알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질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은 그 종교인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나 처음에는 다 신앙인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교인이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였고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했던 때가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교회에 여러분들 딱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망하잖아요. 망했다기보다는 개혁이 일어났는데 아마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면죄부입니다. 이제 면죄부라고도 하고 의미적으로 보면 사실 면벌부가 더 맞아요. 캐톨릭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 믿어요. 근데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혹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해진다고 해서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어쨌든 이 면벌부가 400년 동안이나 이어지거든요. 1100년에서 시작해서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났는데, 이때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캐톨릭 성도에게 이 면벌부는 상당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됐고 그들에게 힘이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마지막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착취하고 면벌부를 가지고 돈을 벌고 이랬던 마지막 때를 빼놓고 400년 오면서 면벌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면벌부 판 것을 가지고 사회 공적 자본을
사용해서 많은 공적 시설을 만들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게다가 면벌부가 처음 나왔을 때가 십자군 전쟁 1095년 때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이슬람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시대에 무엇이 위로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면벌부는 굉장히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 안에 미사 같은 게 없잖아요. 죄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죽이고. 근데 그대로 천국 하늘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벌이 쌓이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전쟁, 십자군 전쟁에 가면은 그 벌이 사해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면벌부예요.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을 위로받는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다가 나오는 게 면벌부입니다. 이 면벌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잠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벌이라는 게 영벌하고 다른 겁니다. 영벌은 영 죽게 되는 것이라면 영원히 영원 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잠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나 혹은 연옥에서 벌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황이 대사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대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황이 전대사,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를 다 사하겠다라고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황이 즉위할 때 이 대사권을 사용합니다. 그럼 축제죠.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니까. 또는 성지순례 같은 거 가라고 합니다. 또는 자선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남아있는 벌들이 줄어가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 성인의 잉여 공로를 사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인들은 100%만 차면 벌을 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성인이라 200%, 300%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럼 남잖아요. 근데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100%가 못 되고 60%만 되고 40%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의 잉여 공로를 사서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면벌부예요. 돈으로 성인의 잉여 공로를 사와서 나를 100%로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벌 안 받는 데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시대의 캐톨릭 신앙이 쉬울까요?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앙, 오늘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캐톨릭 신앙이 훨씬 쉽습니다. 거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룰대로만 하면 돼요. 자, 15세기에요. 참회 고행 지침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잠벌을 받지 않게 해서 내가 참회하고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서 안에는 15세기에 이런 내용까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잠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로마의 순례를 해라. 이게 성지 순례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5차례 암송하고 로마에 있는 피에타상 앞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33,000년의 잠벌이 사해진다. 이게 참회 고행 지침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죄가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내가 잠벌이 많아가지고 내일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모레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서도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침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에 로마 가는, 그때는 배로 갔겠죠. 배를 삭슬 내고 사가지고 가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주기도문을 5번을 암송한 다음에 피에타상을 찾아가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잠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오면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감사노트 100일을 다 쓰면 아들이 복 받아요.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서울대 보내요. 11조 다 하면 하나님이 10배 축복을 줍니다. 아멘. 이러면 그거대로만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거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목사님이 불러주신 규칙 10가지 그것만 지키면 복 받는데. 이게 캐톨릭 신앙이에요. 개혁 신앙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 뭐부터 하면 돼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난 그것만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고 복 받고 싶은데. 그게 중세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전부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하고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능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뉴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로 다스리는 분이죠. 오늘 너가 누구 만나는데 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어머니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독하면 복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48장도 똑같이 하나님을 축소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사칙연산 구구단 가지고 하나님을 조합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here. 여기가 아니고 there. 저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기 계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저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죠. 나랑 김 집사한테 가면 안 돼요. 박 장로 복 주시면 안 돼요. 왜 거기 가시려고? 일로 오세요. 여기 나랑 지금. 여러분,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 보낸 자녀한테는 하나님 없어요? 유학 간 자녀들한테는 없어요? 지금 병상에 계신 부모님 혼자 계실 텐데 거긴 안 계세요? 여기만 계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에도 계셔요. 그러나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계실 수 있는 권한과 그분이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축소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선언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했던 소리가 뭡니까? 괜찮아. 끌려간 놈들은 끌려간 놈들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괜찮을까? 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근데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그 영이 떠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계실 수도 있는 분이죠. 여호와 삼마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놀랍게도 여호와 삼마를 읽으면서도 또 때론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탐심이 아닌가. 이게 바로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중세 시대에 축소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이 개혁된 신앙 안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기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소시켜서 여기에만 계시도록 한 것이죠. 거기라는 것을 장소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고 떨어진 거기라는 의미도 되고, 시간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 하면 이 지금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지만 거기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옛날 거기 혹은 앞으로 갈 거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패망하죠. 그들이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망했을까? 그렇다면 여기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왜 벌어졌을까라는 의구심에 쌓인 분들이 계세요?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현재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까? 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순간 현재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 문제의식은 전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잘 돼야 돼라는 전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실 때도 있고 저기에 계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실 때 비록 현재 여기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박 목사, 과거에 거기 있었던 나를 기억해.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렵더라도 끝이 아니야. 나는 저기서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나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에스겔에게 48장 35절을 보여줬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35절에 도시를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곳을 내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라는 것은 지금의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내가 그때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죠. 나의 문제를, 나의 고난을 이곳에서 해결해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이곳을 우리에게 광야처럼 주시면서 과거 그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40장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인데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자기에는 온 종기가 나서 벽돌로 긁어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친구가 등장해요. 대부분의 장을, 30여 장을 친구들이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을까를 해석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너가 죄가 없다면 벌 주실 리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의 고백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축소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욥기는 가득하다고요. 친구들은 축소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인데 그렇게 했을 리가 있어? 그 친구들이 아는 구구단 같은 답, 사친연상 같은 답을 가지고 욥이라는 응용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욥의 문제는, 욥기는 고통을 통과하면 2배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은 욥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여기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내가 비록 현재 이렇지만 내 삶 가운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게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팍팍 우겨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벌을 받는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 잣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 집사님, 보니까 그거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고 있다면 우리들의 하나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한 분 한 분을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고통받을 수 있다.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얻었던 건 뭡니까? 2배의 축복 말고 그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욥이 받았던 진짜 큰 축복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젠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선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명히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죠. 에스겔서를 보면 1장의 심판의 메시지가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36장, 37장 가면서 회복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막 심판하려고 하고 막 패망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36장쯤 가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네, 회복도 시켜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회복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장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전에 너의 실체를 알고 회개해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알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입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설교를 마치고 찬양 한 곡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욥의 고백. 여러분들이 KBS 다큐인가요? 재작년쯤 겨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영화화돼서 나온 영화가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이관희 형제와 오은주 자매의 스토리인데,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이 남편 되는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관희 집사의 어머니가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마 판정받았을 때는 깐난쟁인 거죠. 한 6개월 돌도 안 됐을 겁니다. 이관희 집사가 참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려고 했고, 마침 암을 극복하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재발되어져서 결국은 소천하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상상해 봤어요.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죽기 싫다면 그거는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 2 아들이 눈에 아른거릴 거는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못 보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살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짜증도 내고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라는 걸 보면 욥에게도 그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같이 2배의 축복으로 살아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 스토리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이분이 살아나서 더 많이 간증하고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럼 이관희 집사가 소천했다고 간증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관희 집사가 끝까지 이 암과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 시편 3편 4절 말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병원 천정에다 이 시편 3편 4절을 붙여놓고 그 암의 고통이 올 때마다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근데 제가 이 시편 3편 4절을 보면서 왜 주님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안 하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했을까? 멀잖아요 좀. 그만큼 아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 멀리 저 성산에 있을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는 그 암투병 중에 있었던 절박한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천국에 거기에 계셨겠죠. 하나님이 이관희 집사를 하나님이 안아주셨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며 필요한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나랑만, 우리 집에만, 여기에만, 이 교회에만 하나님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분을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다니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놓으셔야 돼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 가사와 함께 이관희 오은주 집사님 만든 교회 오빠라는 영화, 아마 그 광고 영상으로 썼던 영상 같아요. 그걸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성파리에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고 은혜 끼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실존이에요. 나라고요. 나라면 저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여러분 좀 한번 고뇌해 보시고, 또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욥이라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도 거기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무력함과 실존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누구 하나 구구단이나 사칙연산의 신앙, 그 어린 신앙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독설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늘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힘드신 분들 이 가사처럼 철저히 무너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오늘 메시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내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은혜는 죄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한계를 여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물이에요. 우린 이걸 오해해서 종교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잘하며 하나님이 보상으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게 바로 썩은 신앙입니다. 그 썩은 신앙 기저에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야,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야, 언제든지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고요.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은혜 주시죠.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 여기는 순간 은혜는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만 때문이에요. 자만 때문입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빨리 답을 내리려고 하는 그 천박함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약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선물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고작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것 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짓밟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그늘 아래서조차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여호와 삼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것, 그것이 욥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자만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다 안다 여길까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은혜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자꾸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겸손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주신 메시지들을 가지고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